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James chapter 1 verse 12 제가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할문을 여시고 생명의 보고를 여시사 당신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저들의 심령의 밭에 그 생명의 양식,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받고 심고 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종의 입술과 받는 심령들 위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전쟁을 겪을 때보다도 더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표현을 한 분도 있습니다. 비단 꼭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각양의 그런 시련들과 어려움이 왜 그런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닥치고 또 닥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고 또 겪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보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하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가 견디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참된 복을 하나님부터 받기를 원하는, 어찌 보면 하나의 복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없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게 내게 오는가라고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각도로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시련을 바라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참고 잘 견디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복이 주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시련 가운데에 더 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저히 예루살렘 교회가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지를 못하니까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세계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가 성경책만 없으면 기독교는 망할 것이다 해서 성경책을 압수하고 불태우고 막 이런 정책을 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독교 역사는 성경에도 나타나 있듯이 또 성경 이후에 지금까지 항상 시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했고 성도들은 더 신앙이 자라갔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 앞에 전제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19이라고 하는 사태뿐만 아니라 개인적, 가정적 또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관계나 어떤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시련들을 그저 괴로움으로 그저 내게 손해가 나는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또 성경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시고 지나가시면서 잘 견디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을 미리 드리고요. 성경에서 시련을 잘 참고 이기면 복을 주는데요. 그냥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이겨라, 그런 복을 주마 이래 하지 아니하시고 원리를 참 많이 소개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시련을 이기고 복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조명환 박사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분이 지은 책 이름이 뭐냐면 꼴찌 박사예요. 꼴찌 박사. 누구를 얘기하냐면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꼴찌였는데 박사가 되었고 그것도 아주 세계적인 박사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나왔던 대학은 그 당시 그분의 그 시대 때는 그렇게 인류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수가 되는 꿈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미국으로 도미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 한 번 앉으면 8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고 소위 말해 엉덩이를 떼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성적이. 그래서 그 미국 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적이 나오질 않아서.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는데도. 그런 와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태어났으니 이건 어침대 덧친격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정말 다 포기하고 싶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는가? 미국에 가서 박사가를 따 교수가 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 별의별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그에게 엄습할 때에 한국에서부터 가난한 자기에게 후원을 이어오던 그런 미국 할머니가 있었대요. 그분이 한국에서도 매달 15불씩 본인에게 보내왔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5불보다는 컸겠죠. 그것이 한 4, 50년 전 얘기니까. 그런데 미국에 와서도 그 후원을 멈추지 않고 매월 보내오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후원금과 함께 기가 막힌 글귀를 적어서 보냈는데 이거였답니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너무나 마음이 상한 상태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던 그에게 이 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답니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렸는가 하고 의심될 만한 상황 속에 자기를 그렇게 어릴 적부터 후원하면서 미국까지 왔을 그 당시까지도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사랑으로 그를 후원하고 응원해왔던 그 미국 할머니의 그 삶을 통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평상시에도 고마웠지만 가슴 찌릿찌릿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할머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정말로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는 용기를 내가지고 다른 여러 대학에다 어플리케이션을 낸 거예요. 근데 이런 감동적인 일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데마다 다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적이 안 좋잖아요. 성적이 일단은. 그래서 또 막 혼란스럽고 그럴 때마다 이 편지를 읽었답니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것을 자꾸 되뇌이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이 에드머 할머니가 계시지 하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그 할머님을 묵상하며 포기하지 않고 있는 중에 갑자기 편지 한 장이 왔는데 아주 희한한 편지를 받았답니다.
애리조나 대학에서 한 그 박사과정에서 편지가 왔는데, 원래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학교인데 편지가 또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이 있었답니다. 사실은 당신은 불합격됐는데 우리 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당신을 특별히 받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내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박사 과정인가 하고 봤는데, 그는 그때 이제 그 감염내과, 이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었던 분인데, 그다음에 어떤 갑자기 생긴 이런 유행병들, 이런 거를 연구를 해왔는데, 이 애리조나 대학에서 에이즈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자기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교에서 또 단서를 달기를, 당신은 어느 과를 가서 연구할 수 없고 오로지 여기 에이즈 연구하는 데만 가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려면 좋은 걸로 주시지, 주실 거면 좋은 걸로 주시지, 듣도 못하면서 에이즈가 뭡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밖에. 그래서 가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당시로서는 에이즈라고 하는 이 병영균에 대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가 박사를 딸 쯤에 한국과 아시아에도 에이즈가 막 창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서구 유럽파라든지 미국에는 이미 있지만 한국과 아시아에는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이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금값이 된 거예요. 그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가 되고요. 심지어는 세계 에이즈 학회 협회장까지. 왜냐하면 아시아의 대표로 나왔으니까 세계에서도 대접을 하는 양으로 세계 에이즈 협회 회장까지 되는 이런 명예를 갖게 되고요. 그대로 참 아시아를 빛난 인물, 한국을 빛낸 인물, 미국에서 에이즈 연구에 어떤 큰 성과를 낸 사람, 별의별 상을 다 받아가면서 아주 그야말로 꼴찌에서 세계적인 박사로, 세계적인 리더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복음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멸망치 않고 승리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상은 우리를 속이지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넌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꼴찌야. 이런 얘기를 자꾸만 우리는 듣게 만들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격지심을 갖게 만들고 강박증을 받게 만들고 정말 다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꼴찌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환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경험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해, 그 세상을 해는 누가 들어가냐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나를 살려내도록 사랑하사,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우리를 속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넌 꼴찌야. 너는 안 돼. 너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지라도 그거에 귀담아 그런 얘기, 그런 생각에 마음을 뺏기거나 귀담아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저 하늘 아래에서 영생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결코 하나님이 내게 패배하거나 멸망하거나 하는 인생 주지 않으실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가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기며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시련을 이기는 놀라운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다시 읽어드릴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을 수 있는 참된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풋볼 선수가 또 열심히 풋볼을 연습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쿼터백이 공을 던져주면 막 뛰어가서 그 공을 딱 받아갖고 터치다운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공을 자꾸 놓치고 받아도 뺏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만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풋볼 선수로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역시 그에게도 꼴찌의식이 자꾸만 이렇게 막 몰려오면서 그만두고 싶고 막 이런 어떤 포기하는 마음이 왔지만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그 공을 받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코르백이 던져주면 막 뛰어가서 막 그 받는 연습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뭐 좋은 성적은 비록 안 나왔지만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아이 하나가 난간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애가 거의 떨어질 지경이 돼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드디어 애가 뚝 떨어진 거예요. 어린아이라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니. 근데 이분이 반사적으로 막 뛴 거예요.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풋볼 선수. 딱 뛰어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 그냥 받아 안아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준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는, 아니 뭐 이렇게 좀 낮은 층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높은 층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그 먼 거리에서 누가 그렇게 뛰어와서 받으면 그 밑에 있다 해도 그 어떻게 그걸 제대로 받겠어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근데 이분은 완전히 참 본능적으로 뛰어가 가지고는 그 멀리서 날아오는 그 볼이 아이보단 작잖아요. 다시 말해 그 아이는 볼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볼을 받던 그 훈련된 모습, 그 어떤 그 몸에 배인 것이 아이가 굉장히 크게 보이더랍니다. 막 뛰어가서는 딱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그래서 아이를 살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는 어쩌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풋볼 선수가 되고 또 어쩌면 그가 성적이 안 나오고 볼을 자꾸만 놓치는 것 때문에 더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찰나에 불타는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이를 그렇게 안전하게, 빠르고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억만금을 받는 프로 풋볼 팀에 가서 억만금을 받는 연봉을 받고 유명한 선수가 된 것보다, 정말 100승을 하고 1000승을 한 것보다 그 선수가 그 아이를 살린 것이 저는 더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아이를 구한 날과 구하지 않은 날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이를 구한 순간부터 자기가 너무나 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자기의 실패함도, 자기의 그 여러 가지 고단을 무릅쓰고 그 연습을 함도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그 뒤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뒤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쓰신 것을 발견한 이후로.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때 아이를 구했던 그 보람이 떠오르면서 나는 이렇게 가치가 있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데 나를 쓰신 분이 하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환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그 인생의 보람과 열매가 모든 시련과 모든 고난을 아예 밀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겨나가는 근원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여러분, 아주 제가 농후하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오늘 이거 예배 드려서 뭐 하나?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만에 안에 앞으로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은, 쓸모없는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환난의 때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독해 하심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쓰시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시련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울러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가운데에 거기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칭찬하심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시련과 환난을 능히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금값이 많이 오른대죠. 특히 한국같이 어떠가 돈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부동산으로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투자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꼭 일어나는 일들이 금에 투자들을 한다죠. 그래서 뭐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이에요. 천정부지로 솟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은 그냥 캐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이 바위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을, 그걸 쪼개내고 녹여내서 금을 축출해서는 이렇게 값비싼 금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바위 덩어리들을 갖다가 이게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소위 말해 금강석이다 그러죠. 금이 섞여 있는 돌을 우리가 금강석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강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돌이다 이거예요. 금을 캐낼 수 있는, 금을 뽑아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바위다, 이런 뜻으로 금강석이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바위를 말하는 걸까요? 요만한 거? 뭘 얘기를 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1톤이라는 바위가 있을 때 거기에 7.4g 정도만 금이 섞여 있으면 그거는 값어치가 나는 금강석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건 보물인 거예요. 보화인 거예요. 여러분, 1톤이나 나가는 큰 바위에 7.4g밖에 없어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금강석이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우리들은 이렇게 보면 에게 그거밖에 없는데 뭐가 이렇게 금강석이라고 떠받들고 귀하다 그러고 그래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1톤 안에 7.4g만 있어도 그것은 중요한 금강석으로서의 위치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를 바라볼 때에,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바위됨만 봅니다. 그냥 무가치한 것,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네 눈에 있는 그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오늘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에 있는 작은 티끌까지도 뭐라고 비판을 하고 당신은 참 가치 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꾸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티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전 영역을 향해 때로는 공격하고 막 용서치 못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독약을 먹고 그 미워하는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가 독약을 먹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점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 악은 우리의 영혼에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지도 못하고 평화롭게 만들지도 못하고 많은 생각도 하고 많은 노력도 하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를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지 못하는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비본질적인 것, 못난 것, 잘못한 것, 쓸모없는 부분들만 보고 못난 사람, 나쁜 사람, 뭐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나도 죽고 결국 그 사람도 상처를 주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사람의 본질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씌워준 그런 선입관의 안경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조그만 티끌 같은 것만 있어도 침소봉대해서 정말 작은 바늘과 같은 것을 큰 무슨 나무 몽둥이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질투해서는 그냥 죽일 것도 없고 죄를 물을 것도 없는데 죽여야 되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상처받은 것도 너무 많고 열등감도 너무 많고 해서 이 쌓여진 스트레스는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풀 길은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만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너 때문이야 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작용한다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왕따를 시키고 따돌림이 나오고 인종차별이 나오고 성차별이 나오고 거기에 더해서는 학대하는 것이 나오고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죠. 예수께서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족 간에 그렇게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말세인 줄 알아라. 이런 말씀까지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에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으로 아예 낙인을 찍고 그렇게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바라고 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아니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미움과 질시와 용서하지 못함과 서로를 무가치한 인간으로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악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에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시련이고, 이런 시련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엄청난 시련도 없고 사실은 고난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정말 한없이 넓은 그러한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런 일이 결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두통에 시달리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씌어서
잔소리하는 옳은소리하는 자기 아들에게도 창을 던지고 자기를 그런 악령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옆에 와서 찬양하며 기도해주는 다윗에게도 창을 던지고 다윗을 살려준 자기 딸도 죽일 듯이 미워하고, 이런 점점점 망가진 인생이, 타이틀은 왕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강력한 왕이 되고 정말 다른 여러 나라 민족이 두려워하는 왕이 되었지만 그 자신은 점점점 감옥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자기를 조금이라도 부정하는 사람은 아들이고 딸이고 사위고 뭐 자기의 충신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창을 던지고 벽에 박히도록 던지고, 제사장들을 85명이나 대낮에 살육을 벌이게 다 죽이고, 이런 무서운 괴물로 변해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쫓다가 안 되니까는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고 하는 이러한 데까지 이르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자결하고 목이 잘리는 인생으로 끝맺음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만 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확증받고 그 감격으로, 그 사랑받은 그 감격과 평화의 마음으로, 그 정서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려고만 했다면 그는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외로워할 필요도 없었고요, 괴로워할 필요도 없었고요, 전전긍긍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날밤을 새고 자기 아들을 죽일 뻔하고 자기 딸을 죽일 뻔한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타이틀이 왕이면 뭐하고, 누구나 두려워하는 왕이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손에 잡히는 것이 좋고 들려지는 명예와 평가가 좋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지옥인데,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마음의 지경이, 그 은혜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생명력을 더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스스로가 고난과 시련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충만히 행하여서 어디를 가도 천국인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서로 부족해요. 그냥 바위덩이 같이 쓸모없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귀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생명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발견하셔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하시며 서로가 끌어안고 함께 가는 그런 역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꼴찌라 그럽니다.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며 함께 가야 할 사람들도 꼴찌로 보기 시작하고 쓸모없는 사람 보기 시작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함정에 자꾸만 빠집니다. 삶이 너무 어렵고 만족과 보람된 일도 없고 해도 안 되고 어려움 속에서 자꾸만 그렇게 나도 꼴찌 너도 꼴찌라는 그런 마음에 사무쳐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남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배운 신앙의 도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며 또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말씀의 강령은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며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허망한 세상에서 정말 많은 끝없는 시련 속에서 이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를 꼴찌로 만들려고 하는 시련을 이기고 또 이기는 온전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꼴찌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사단의 시험과 환난과 착각하게 만드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도 무지몽매하게 보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오늘의 귀한 내 이웃들을 끌어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옥에 들어갔던 마음에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오늘도 보이는 시련,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 외적 시련, 내적 시련 속에서 오히려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삶의 열정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의 꼴찌가 아니라 자고번성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과의 시련을 이겨나가길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에 저들이 정성스럽게 바치는 그러한 물질들, 그런 헌신들, 삶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